설법 듣습니다. 균산 최정풍 교감 교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쓴 글은 안 읽으셔도 되는데 좀 쑥스럽게 읽어주셔가지고. 날이 춥고 길이 미끄러워서 이렇게 오가시는데 낙상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저도 이 문 드나들다가 조금 미끄러워서 기우뚱기우뚱 한 적이 있으니까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정말로 낙상을 조심하셔야 될 때다. 그냥 유년 공부 삼아서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먹어본 지가 오래됐는데 홍시 하나에 얼마나 하나요? 가격이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다 다를 것 같은데, 예전에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홍시를 드실 때면 꼭 좀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할머니 생각을 꼭 하시더라고요. 근데 묘하게도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제가 홍시를 먹을 때마다 외할머니를 생각했던 어머니 생각이 꼭 나요. 묘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그런 음식이나 물건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시가 주인공이 아니라 거기에 깃든 그 부모님, 어머니의 은혜, 추억, 이런 것들이 그 홍시를 보면서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사를 몇 번 했는데 사가에서 집에 생전에 아버지가 만드신, 목수를 데려다가 만드신 가구들이 많은데 큰 가구들을 버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직까지 갖고 있는 아주 두꺼운 느티나무로 만든 궤목이라고 하죠. 반다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어머니 옷이 있어서 이사를 가면서 좀 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리를 하다가 그 정토랑 같이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울컥 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 옷을 보니까 그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유난히 그 목감기를 많이 앓았는데 그 겨울이 되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병원을 다니시던 그 장면이 이렇게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이 철이 들수록 부모님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고 은혜의 크기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묘하게도 어렸을 때 좀 그 은혜를 좀 절절하게 알았다면 그 불효를 좀 덜했을 텐데 하는 그 만시지타는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감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음보호는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맨 처음에 그냥 지음보훈,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갚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지음보훈장을 보면 안다는 표현 앞에 깊이 느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은혜에 대한 강연 같은 것들을 하면 지은 전에 느낄 깜짝 감은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슴으로,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은혜를 느끼지 않으면
은혜를 정말 우리가 안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상해요. 저도 꽤 살았으니까 수없이 많은 가을을 지냈을 텐데 유난히 기억이 나는 가을이 있어요. 굉장히 머리는 복잡한데 어디 출장 비슷하게 제가 좀 갈 때가 있었는데 벌써 수십 년 전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차창밖에 그 낙엽으로 이렇게 가을 낙엽들이 이제 가을빛으로 물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을 풍경이 펼쳐지는데 그 전까지 봤던 가을하고 전혀 다른 가을이에요. 생전 처음 보는 가을이에요. 그 느낌이 문득문득 지금도 스칩니다. 그동안에 스쳤던 수많은 가을보다 그 가을은 저하고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가을 같아요. 제가 경기 북부에서 어렵게 개척교화를 할 때 여름에는 차를 몰고 에어컨을 켜지 않고 다녔습니다. 차가 썩음썩음해서 그런 이유도 있고 창을 열어도 맑은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에어컨을 켜지 않고 다녔는데 일을 보고 피곤하게 돌아오는 길인데 논에 푸른 논에 정말 싱싱하게 그 벼들이 자라고 있는데 소나기가 쫙 오는 거예요. 제가 차창을 내리고 정말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여름 그러면 그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늘 봤던 풍경인데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어디 갈 것도 없고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만큼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은혜가 충만하다고 할까? 그런 느낌 속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깊이 느낀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과 같고 산매와도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들의 아름다움이나 소중함이나 존귀함 같은 것들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반성들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해화동에 눈이 포실포실 왔는데 그 교무 숙소 식당에서 보면은 이렇게 동네가 보이면서 눈 내리는 풍경이 이렇게 그냥 화폭처럼 펼쳐집니다. 한참을 봤는데 고혜민 교무가 지금 청소년 훈련하느라고 지금 바쁜데요. 고혜민 교무는 아마 저 눈을 어떻게 쓸까 하고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텐데 눈 내리면 어떠세요? 예, 지옥입니다. 그 내리는 눈을 다 치워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한테는 거의 100% 눈만 오면 아이고 저 눈을 어떻게 치워 원망스러운 눈이에요. 원망스러운. 이 실무자들은 좀 다르죠. 빨리 쓸어야 되겠다.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그 눈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빨리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 일, 의무, 책임 이런 것에 쫓겨서 눈이 와도 일거리로 보이고 비가 와도 오는가 보다 그러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소중함이나 존귀함도 놓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저도 바쁘게 살다 보면 이제 그러는 수가 있는데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하려면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소중하게 깊이 바라보고 깊이 느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승정원 일기에 겸재정선에 대해서 쓴 기록이 나오는데요. 겸재정선이 화공이었는데 그날 비가 온 후에 그림을 그렸다, 이런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그림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우리 곁에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스타님 맞으셨네. 인왕제색도요. 비가 온 다음에 인왕산의 아름다움이 너무 사무치니까 정선이 그 그림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 책상 앞에는 금강산 전도가 있는데 아직 못 갖고 왔습니다. 그 인왕제색도를 보면서 좀 제가 가슴 아픈 것은, 너무 많은 전봇대와 전깃줄과 아파트를 세우니까 앞으로 인왕제색도 같은 아름다운 그림이 못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스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음이 보들보들하지 않으면, 마음이 거칠거칠하고 딱딱하면 이런 아름다움이나 소중함이나 은혜로움 같은 것들을 느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좁으면 무량한 은혜를 마음 안에 담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느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 마음도 잘 느낍니다. 내 마음을 잘 느끼는 사람이 은혜도 잘 느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은혜도 깊이 느끼고 지음 보온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굳게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내면 될 텐데, 왜 대종사님은 교리도를 보면 이론상 옆에 신학문과 수행문 두 가지 문을 내놓으셨을까요? 하나면 간단하잖아요. 믿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어려워요, 수행하기가. 정기훈련도 11과목이나 있고 상시훈련도 12종목이나 있고 복잡하잖아요. 그 컴플레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대종사님을 대신해서 왜 이렇게 복잡하냐. 수행으로 마음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은혜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진공묘의 수행문은 마음 문이고 인과보응의 신학문은 은혜 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자를 보면은 대단히 인상 깊어요. 은혜 은자가 그 말미암을 인자예요. 인과보응할 때 인자예요. 그 밑에다가 마음 심자를 쓴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글자 안에는 진공묘의 수행문과 인과보응의 신학문이 함께 합쳐져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혼탁하거나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거나 마음이 좁은데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의 세계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일로 들어가시면, 여기가 마음 문이면 저쪽으로 나오실 때 어디로 나와요? 예, 은혜의 세계로 나가시는 거예요. 저쪽에서 들어오면 또 마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보온을 열심히 하시는 분을 보면요, 그 사람의 수행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상없이 그렇게 꾸준히 보온을 하신다 그런 사람은 그 수행을 묻지 않아도 돼요. 왜냐?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수행이나 신앙이나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옆에 신학문과 수행문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주셨지만, 결국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재가교육자 사령장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도 몇 분한테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빠뜨린 이야기가, 지금 구인은 본래 일을 아니하던 사람이로되 대회상 창립교에 나왔으므로 남다른 고생이 많으나, 여기 잘 들으세요. 그 대신 재미도 또한 적지 아니하리라. 재미없었으면요 구인 제자들도 다 떠나셨을 거예요 아마. 그 고생을 그렇게 하면서도 대종사님 옆에 머무르러서 신심을 바치고 그러셨던 이유는 왜 그럴까? 이 보온을 통해서 남다른 재미를 느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마음의 문, 은혜의 문, 이 두 가지가 앞뒤와 같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원불교 원남교당의 이론상은 이미 활짝 열려가지고 문을 열다 이제 문을 떼어버린 것 같아요. 뻥 뚫려버렸어요. 저는 마음 문이 열리고 나중에 활짝 열려서 더 이상 열 수 없을 정도로 열어 젖힌 상태가 정신개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새해에 다시 한번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은혜가 충만한 사하님, 법신불 사하님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안에 땀 흘려 보온하면서 느끼는 남다른 재미가 저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시려면 치시고. 제가 첫째 주는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교화단과 상시훈련, 셋째 주는 제가 다음부터 법의 등급을 한 등급씩 공부하려고 합니다. 좀 지낸 다음에 피드백을 주시고 특별히 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반영해서 설교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